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외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토라 포션에서 본문을 취해봤습니다. 코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얼음, 차가움, 우박 이런 뜻입니다. 언어적으로는요. 그래서 물은 액체 상태에 있을 때 연합되기 쉽잖아요. 근데 고체 상태가 된다는 것은 연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삶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을 묵상하는데,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배우는 시즌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반기를 든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모세의 반기를 든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론의 반기를 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오고, 또 모세의 반기를 든 모든 공동체 이야기가 이제 16장 전체에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과거 그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된다.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그 12장이었나요? 그때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한 권위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론도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론은요, 자기의 정말 보석 같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생명과도 같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잃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둘이 불이 삼켜져서 타서 죽었는데 이 직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PTSD라고 하나요? 그게 생겨서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사장 옷을 찢지 말아라. 좀 너무 잔인한. 지금 이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고라는 정확히 보면 사실은 그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은. 그런데 모세와
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레위 그 가문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데 자기 고라와 그 후손들은 레위인의 직분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 같은 옷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성소의 일을 돕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느끼지가 않았죠. 어떤 레위인은 번제단의 한 팀이라면 어떤 레위인은 장작을 잘 항상 갖다 놓고 어떤 레위인은 늘 재를 긁어내고 어떤 레위인은 불씨를 살피고 어떤 레위인은 제물에 하나님께 드릴 건 이제 찍어서 올리지만 버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맨날 이것만 갖다 버려야 되라는 거. 레위인인데 그것만 해야 되는 때. 그리고 제사장들은 옷부터 다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미 여기 보석 12개 막 어깨 견장 화려한 옷을 입고 성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특권을 했을 때. 근데 제가 레위인의 입장이어도 질투가 날 것 같아요. 네. 아니 모세는 뭔데 아론은 뭔데 대제사장을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레위인들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그 토라를 받고 내려온 그날에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을 처단했던 하나님의 칼이 되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칼을 한번 품은 사람들은요 항상 무언가를 베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의 기질이 사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 안 되면요 늘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요.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래서 이 광야는 내가 누군가를 늘 쳤었다면 그 칼이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어서 마귀를 쳐야 되고 어둠을 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죄를 이스라엘 사기는 사실 엄청 떨어졌죠. 물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이지만 이집트를 떠나며 품었던 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민심이 요동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좀 다른 책들을 좀 찾아봤어요. 미드라시나 유대인 전승을 찾아보니까 이 고라는요 애굽에 있을 때 왕의 보석 담당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보석 300수레를 싣고 나왔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수레 300수레 보석 이런 거 300수레를. 그러니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물질에 힘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허들렛 일을 해요. 우리 레위인들이. 용서가 돼요 그게.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휘관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고 논리로 설득했고 매수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미드라시에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야, 저 제사장 직분 얼마면 되겠어? 많이 생각. 확 사버릴까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석 300수레를 싣고 온 사람이 그 돈이 있고 재정에 힘이 있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 건요 사실 못 견디는 일이에요.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일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성소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도 이 은혜 다 갚지 못해요. 근데 많이 가져본 사람들. 제가 예전에 실제로 어떤 분 상담하는데 사업 너무 잘 나가시던 분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요. 처음으로 이코노미를 타봤어요. 이러는데 네, 저 마일리지 잘 보고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갈 때 한번 내가 비즈니스를 타보겠다. 늘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는 저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지? 그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다. 1등석 아니면 최소 뭐 비즈니스석 이상을 타고 다녔던 분에게 이코노미를 타고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다. 그 상담을 왜 저한테 와서 하냐고요. 근데 솔직한 그때 제 심정은 상담을 하는 내내 제 안에 부러움과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냥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한 영혼으로 안 보였어요. 제 연약함이었죠. 그러니까 좀 모든 말이 가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여하튼 그러니까 고라가 약간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건 재물의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반역에 합세한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 중에 그 르벤의 아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나오는데 르벤은 누구죠? 첫째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실패했어요. 르벤은 사실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죠. 예,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그 가문의 후예들이죠.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이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불만인 거죠. 당연히 장자권이 르벤 가문이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당하면서 제사장 가문도 들지 못하고 레위인 가문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반역의 영은요. 반역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내요. 이렇게 연합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돈이 결합되고 좋은 걸 먹이고 이제 이따가 이제 고라가 하는 말 이렇게 보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요. 유명한 사람이요. 어떤 말을 했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늘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참 진짜의 어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는 사실 이렇게 보면 자신의 사촌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거의 왕 같은 존재가 됐고 모세한테 반역했다가 막 아론과 미리암도 막 끔찍하게 되는 거 보고 그리고 자기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조카들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고라 자신을 비롯한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의 몸종과 같이 세워진 부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서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고라 같은 재산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고라 같은 재산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가 이제 그때가 문제예요. 나한테 고라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부유함에 처해지면요. 고라가 얼굴을 쳐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고라가 있다면 나는 모르는데 주님 아시겠죠. 저도 사실 두려운 게 제 사역 인생에 돈과 권력과 재물이 집중돼 본 적이 없어요. 영향력이. 그래서 아직 제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있으신 것처럼 저를 불쌍히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게 뭐 사역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돈과 권력과 재물과 영향력이 저에게 혹시나 이렇게 집중이 될 때 제 안에 어떤 고라가 고개를 쳐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의도적으로 택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맨날 목사님 요즘 광야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잘 가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공감도 못하는 공감지수 제로 막 이런 사역자로 낙인이 딱 찍히지만 어떻게 해요? 미드바르란 곳 자체가 미가 히브리어로 플레이스거든요. 장소. 다바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장소가 미드바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은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 편해지면요, 우리 사도개인처럼 됩니다.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뭐, 영생도 없고,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사도개인이야말로 그 유대인들의 모든 그 3대 절기에 드리는 모든 재물들을 독점했던 가문이기 때문에 부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상을 초월한 부였겠죠. 뭐 6월절 한 주간에 기록에 보니까 드려졌던 양과 소의 제물의 수가 매년 6월절 한 주간에만 43만 마리가 드려진대요. 근데 그거를 다 사독 가문 한 가문이 독점해 왔어요. 수백 년간. 그러니 사실은 뭐 천국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부활을 믿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고라가 보석 수레 300수레를 싣고 나왔다는 게 이게 제가 우와 이런 사람이 겸손하긴 정말 어렵겠다.
그걸 빨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정말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레위인의 허드렛 일을 이미 하기는 어려웠었겠다. 그러니 이런 반역의 영이 틈탔죠. 르우벤 지파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장막의 남쪽에 항상 진을 쳤는데 르우벤 진과 장막 사이에 텐트를 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자주 만나는 르우벤 사람들 딱 보니까 항상 장자였는데 장자권이 박탈당한 그 가문 전체에 PTSD가 이렇게 있는 거를 파악을 하고 꼬시기 시작하죠. 또 장자 가문에 그래도 또 영적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혈통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르는 데 임명된 레위인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은요 성막에서 찬양 대장이었어요. 오늘 이 16장에 보면 나중에 결국 고라 자손이 그 반역을 하는 심판하셔서 땅이 산채로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을 삼켜버리거든요. 근데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양시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거기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 나오고 43장 이렇게 43편 이렇게 보더라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 막 놀리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게 아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땅에 산채로 입을 벌려서 아비들을 살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들이 찬양한다고? 너희들이 뭘 할 줄 알아? 라고 나머지 11지파가 일제히 고라 자손을 비판했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광야에서 시내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남겨졌던 고라 자손의 후예들이었어요. 이걸 잘 보면요 고라와 나머지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들은 같이 있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여기 16장에 없어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미드라시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하는 일을 같이 동참하다가 그 아들들이 아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사실은 나중에 남아서 성소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지만 남은 자들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분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저에게 주는데 천국은 기도 많이 하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 아버지 바지자락 받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너희 부모님이 막 뭐 전도사님이고 선교사님이어도 구원은 너희가 받아야 된다. 주님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 만나야 돼. 이제 부모님의 예수님 말고 너희들의 예수님 만나야 돼. 자 다음 세대 아멘.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 하는 거니? 그래 좋다. 한번 좀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볼게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을 함께 섭외한 능력도 대단해요. 근데 이건 자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좀 이해가 돼 있어요. 이 본문이. 수레 300수레의 3분의 1 정도의 재산을 다 쓰더라도 우리 가문이 저거 해야겠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권력을 항상 탐하는 인류 역사에 이것이 있거든요. 다 가질 수 있는데 대제사장만큼 안 되다니. 우리 자녀들이 야 성전 허드렛이라고 장작 패고 나르고 재 긁어내고 재물에 똥 갖다 버리고 그런 걸 한단 말이야. 안 돼. 용서가 안 돼. 아론이 뭐가 잘났어? 모세는 뭐가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고라의 영이 고개를 쳐들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할 줄 알아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레위인들아 너희에게 성소의 직무를 맡겨주시니 작은 일이 너냐?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250명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고라의 사람들과 같이 모세와 아론 2명과 맞섰을 때 근데 하나님은요. 다수의 편을 들지 않으셨어요. 다수결의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부딪히는 경우가 사실 인류 역사는 항상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독한 진리를 가진 소수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수가 항상 진리를 따랐던 건요. 인류 역사에서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독일 교회가 개혁자들의 후예들의 자부심이 있었던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괴벨스라는 히틀러의 오른팔이 있었죠.
뭐 신문방송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꼭 1학년 1학기 때 괴벨스를 배우거든요. 현대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의 탑이에요. 탑. 지금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똑똑한 사람들하고 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독일 게르만 민족을요, 그 미친 광기에 집어넣은 게 이 사람이에요. 히틀러는요, 사실은 그림 그리던 사람인 거 아세요? 근데 예술가 선생님들이 너는 재능 없어라고 상처를 주는 바람에 근데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폭군이 되었죠. 그래서 괴벨스가 말한 게 있어요. 거짓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도 계속 반복되면 사실이 된다. 근데 그 거짓말이 진리로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진리로 밝혀져도 사람들은 이미 그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 선동의 대가가 아주 악랄하죠. 그래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또 개혁교회 후회하는 사람들이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침묵했고요. 거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감옥에 가둬버렸고요. 유대인만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게르만 민족 외에는 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장애인들,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역사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때에 침묵하는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 편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을 다 몰랐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야 독일 교회가 그걸 알고 회개한 게 있는데 아주 소수.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교회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때 이 목소리를 냈던 뭐 바실레아 슈링크 공동체라든지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공동체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바실레아 슈링크 그 자매 공동체를 독일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해버리죠. 이게 사실 교회 권력의 약점입니다. 나중에 종전이 되자마자 이 공동체는요,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의사와 간호사 자매들을 선발해서 이스라엘에 장기 선교사를 보내서 이름 없이 또 빚도 없이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분들이 세운 공동체에 약간 폐쇄 공동체가 있긴 한데 지금도 그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자, 어쨌든 성도와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는 권위자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고 또 사역자의 권위가 있고 또 어딘가에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권위는 축복의 통로고 보호의 덮개인 거예요. 커버링을 여러분이 줄 수 있어요.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고 손 들으면요, 가정을 향한 모든 공격이 사실은 아버지를 통해서 막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기도인데 우리 가정을 향한 모든 공격은 나를 통하지 않고선 가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아버지들이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공격도 사실은 제가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성김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모든 공격들을 사실 저를 통하지 않고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저는 이제 하자마자 바로 전신갑주 막 상급을 스스로 까먹었네. 더 많아지면 또 이런 기도를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어떤 고민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구나를 그냥 몸으로 느끼고 속으로 아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런 훈련을 받게 하신 것 같아요. 사역자들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훈련하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참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라고 한 거죠. 하나님 특별히 아끼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오히려 지나치다라고 말을 하죠. 모세에 대해서 막 지나쳐라고 하는 그 지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 너희가 다 차지하고 있는구나. 이스라엘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냐라고. 이제 이건 고라의 말이죠.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다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자기 말로 삼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래에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건 미래의 일이지 현재의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를 보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회막으로 제한되어 계시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다면요, 이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돼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논리예요. 그래서 고라의 말은 논리예요. 논리.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죠. 우리를 속이는 많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누군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은 쳐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죠. 온 회중이 거룩하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거역하기 위해 사용돼야 될 질문은 그 일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일을 맡기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시길.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들에게 금지된 이 직분들을 탐하는 거는요, 이게 사실 고라가 우리의 고개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우리 안에는 다 고라들이 있어요. 이걸로 만족이 안 돼. 우리 가문은 머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는데. 이런 게 들 때마다 고라를 쳐버리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엎드림의 싸움이며 기도의 싸움일 줄 믿습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다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거스른도다라고 말했어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을 열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묵상이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방향을 잡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50명이 다 이렇게 또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섰는데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대단한데 그냥 맨땅이 확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비명이 들려지죠. 그리고 그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여기 안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땅이 어쩌면 순식간에 덮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덮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비명이 계속 살려줘라고 했는데 누가 살리러 와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서 처해진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부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인류 앞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땅이 산채로 이렇게 열려서 사람들을 삼킨 자리에서 피해 있었다고 안전하게 여겼던 250명은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향로와 함께 산채로 불에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6장 하반절에 보면 36절 이하에 보면 엘리에셀에게 너는 가서 불은 쏟아버리고 향로는 취하라. 여기에 시체를 수습해란 말이 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좀 39금 설교 같은데 그걸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말로가 그래. 시커멓게 불탄 숯덩이가 된 사람들이 향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그 불탄 손을 이렇게 해서 향로를 취해야 돼요. 그게 지금 16장입니다. 여러분, 나 무서워서 이번 주 묵상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걸 해. 그래서 16장 38절에 보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다. 이때 이후에 제단을 보면요 250명이 죽음으로 그들을 죽게 한 향로가 보여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라가 고개를 쳐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그 길을 가야만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라의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유부초밥 사는 일이 작은 일이더냐?
오늘 저희 너무 행복하게 우리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이거 다 세팅하고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쵸?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욕심을 낼 만한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을까요? 제 자리? 드리겠습니다. 아니 향로로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택하셔서 콕 찍어서 너 여기 섬겨라라고 해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할 단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다른 데서 많이 하죠. 그게 아니라 성김의 교회의 거룩한 단에 설 수 있는 게 영광이라고요. 전 늘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안 중요해요. 원래 못했으니까. 근데 말하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라는 말씀만 순종하고 섭니다. 예배를 섬기는 거, 싱어를 서는 것, 자막을 넘기는 거. 자막 넘기면서 예배 잘 되셨어요 오늘? 할렐루야. 그 자리가 혹시 자막을 잘 넘기는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자막 안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 자막 맡은 사람 보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저번주에 은진점이 너무 잘했고 이런 거 처음 해봤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도 보였는데 너무 충성되게 잘하셨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예배가 길지요 너희한테. 자 그래도 이제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고라가 한 말들을 이번 주에 잘 묵상해 보십시오. 14절이 참 악한데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기업으로 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눈을 빼느냐.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해버려요. 그리고 눈을 뺀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속담인데 사기를 치다라는 의미거든요. 아휴, 그러니 모세를 사기꾼으로 비난하는 이것들.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요 모세가 이 성막 앞에서의 대결에서 이겼다고 즐거워서 자기 눈앞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250명의 그 탁월하고 지혜로운 지휘관들이 한마디에 속아서 250명이 산채로 그 향로의 불이 삼켜서 죽고 엘르에셀은 그 250개의 향로를 취하러 가는. 우린 이것도 봐야 돼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끝냈다 안 끝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16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거든요. 심판하셔야 돼요. 갑자기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모세가 주님께 물었는데 내가 이 백성을 멸하려 하니라. 답을 안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스스로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니까 향로를 가지고 지금 너를 대적한 저 백성을 미워하지 말고 향로를 가지고 가라 했더니 이때 아론이 대제사장의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 준 거예요. 향로를 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나와 죽음 사이에 아무도 없네. 그 죽음이 날 지금 엄습하러 막 오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죽음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했는데 누군가 대제사장이 향로 들고 뛰어들어와가지고 이 사망과 이 생명의 사이에 서줬어요. 아론이 조금까지 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 향로 들고 뛰어와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섰어요.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죽어. 이게 어떤 병인지 몰라요. 근데 순식간에 거의 14,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이대로 놔뒀다간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대제사장이 예표해 준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죽음 가운데 사망의 생각, 사망의 감정, 사망의 의지, 사망의 육체, 사망의 일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심판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네. 죽음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네. 근데 누군가 왔어. 비명을 질러도 사람들이 도망갔을 뿐인데 대제사장이 향로 들고 뛰어와가지고 여기 딱 서줬어요. 내가 조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반역했다고 했던 그 대제사장이 향로 들고 딱 쓰니까 멈췄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가 있긴 어딨냐 막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야 아이고 하나님이 야 이런 잔인한 하나님은 어디다 안 믿어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앞에 사망을 막아줄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상황에 있는데, 인간의 곤고함과 가련함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주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향로 들고 뛰어갈 때도 여전히 비명 지르면서 사람 막 죽어가고, 여러분 눈앞에서 자녀가 쓰러지면 막 엄마들 비명 지르고 아빠들 으악 하고 미친 척, 그 울부짖음이 계속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서 계시다는 것은요, 봐라, 독생자가 올 것인데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이걸 막을 것이다라는 예표인 거죠. 이 본문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셋에 묵음토록 돌리셔야 됩니다. 이 고라 나쁜 놈, 그걸 끝나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향로 들고 이 중간에 서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사망이 내 앞에 있는데 점차 오는데 구원자가 없어요. 난 곧 죽겠구나. 난 그냥 내가 저기에 죽느니 그냥 내가 자살해버려야겠다 이거 지금 사망이 오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네. 근데 도울 자가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론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민수기 16장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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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복음을 이번 주에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이게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인 거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하고, 모세가 이 대결 이겼다고 좋아할 사람도 아니고,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불타 죽는 거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또 가슴에 트라우마가 있을까. 하나님, 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저는 뭐길래 저 사람들을 죽게 만들 비난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그래서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지가 뭐라고 막 뭐 참목자 참아버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망과 이 생명 사이에 서주신 분입니다. 그분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할 건데요. 얘들아, 너희도 기도해야 돼. 자리 떠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고라를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반역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못된 죄를 제거해 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들아 너희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라. 우리 안에 있는 고라를 주님이 제거해 주실 거야.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봅니다. 우리를 비춰봅니다. 내 안에 고라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고라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셨고, 그 머리를 밟아주신 주님,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내면에 있는 고라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 고라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 고라가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고라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고라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와 저주와 어둠과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고라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고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한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 세대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 남북한의 주인으로 하나님 우뚝 서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할 때 대제사장이
우리는 그를 비난했고 우리는 그를 저주했고 우리는 그를 거역했지만 향로를 들고 뛰어들어가서 사망과 내 사이에, 지옥과 내 사이에, 나 사이에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향로를 들고 막아주셨습니다. 사망을 막아주셨고 저주를 막아주셨고 음부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지옥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을 때, 사망과 내 사이에 아무도 없을 때, 질병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을 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온 것처럼 십자가로 사망과 나 사이에 우뚝 서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주이시며 주님만이 사망을 부셔버린 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사망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옥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가 하나님 이곳에 있을 때 향로를 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막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는 주님, 사망과 나 사이에 십자가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망과 이 세대의 죽음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우뚝 서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에게 고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못하는 우리 안의 고라를 이번 주에 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온전히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순복함을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함이 삶의 가장 지고지순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거역했고 우리는 주님을 찔렀고 우리는 주님을 무너뜨렸으며 우리는 주님을 욕되게 하였지만 그래서 우리 삶에는 지옥이 그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사망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때 하나님, 지옥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지옥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구나. 죽음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구나. 어둠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구나. 그때 대제사장께서 향로를 들고 뛰어오셔서 하나님, 사망과 내 사이에 가로막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바라보니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며 그분을 바라보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 얼마나 큰 자랑이며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역자인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살인자인 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 고라인 나를 하나님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언고 올려드립니다. 사망과 산자 사이에 십자가로 이것을 막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담긴 호흡과 눈물과 기도와 탄식 또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 보고 활짝 여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부유하심 활짝 여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 나눌 것, 드릴 것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가 재물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우리 내면에 있게 하시며 은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열방과 또 다른 곳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모든 재물과 하나님 재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고라를 제거하고 한 머리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드는 사랑하는 모든 성김의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배움터와 함께하는 모든 영역 위에, 이 민족과 이 도시와 세대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